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1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그죠? 전능자로 나타내시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이 포함된 그런 계속된 약속을 주셨던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실 때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으로까지 여기시며 풍성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드시고 그에게 소돔과 관련한 그 멸망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어찌 알리지 아니할까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중보자로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게 될 것을 그렇게 예표함으로 보여주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20장에 이제 온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지난 말이긴 한데 이회진 뭔지 알죠? 이회진. 뭐 친구 이름 아니에요? 이게 왜 진실이야? 이게 왜 사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길 만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예전에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사용했던 부끄러운 방법을, 죄악된 방법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갈까봐, 목숨을 잃게 될까봐, 자기 목숨을 잃게 될까봐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에 의해서 남편인 아브라함의 죄가 불러온 모든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이 그런 걸 쭉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 그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가르에 거하며 우리가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좀 당이 올라오죠? 점심 먹은 게 당이 올라와서 막 졸리죠? 그죠?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졸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애를 쓰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20장에서도요. 성경은 일반적인 위인전기나 혹은 이방 종교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성경이 만약에 그런 일반적인 위인전기, 종교적 신화였다고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의 이 부끄러운 기록이 절대로 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저지르기 쉽지 않은 그런 걸 반복해서 이렇게 저지른다? 그런 걸 절대로 기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위인전기나 신화에는 중요한 인물의 치부를 되도록이면 감춰요. 아니면 마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가 한 교훈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을 더 부각을 시키죠.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래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심지어 2번이나 반복되는 이 부끄러운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다르다는 것, 신화와 다르다는 게 드러나요. 성경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사실적으로 얘기해도 된다고? 사실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도, 그리고 모습도, 삶도, 죄악도 모두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또 언뜻 볼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했다면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고 믿음의 조상, 그 조상이 되고 나라들을 위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정직하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잠언 2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자기를 딱 보면 자기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야, 저 나쁜 놈이네, 나쁜 마음이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러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그 사람 마음과 똑같이 거울처럼 내 마음에도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이따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때때로 믿음과 의의 길로부터 벗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서 죄악을 사랑하기까지 탐닉하는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없어? 나만 나쁜 놈이야? 나만 죄인인가? 이 모든 사실들은 여기 아브라함의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설명하기에 정말 적당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나는 저렇게까지는 한 적은 없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아요. 그거 다 칩시다. 또 사실로도 자기 와이프를 자기 남편을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은 별로 없죠. 또 이 자리에 적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 치자고요. 그럼 그 모든 신실함과 경건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얻어진 결과입니까? 아니죠.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가로에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또 속에 있는 가로 안에는 뭐예요? 내가 열심으로 내 의와 공로와 열심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돌릴 수 없어요. 왜? 실수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불경건한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놓고 이놈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부르심이라는 걸 당신의 그 기이한 열심과 사랑과 은혜를 부으심으로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딱 한 글자야, 그게. 그게 바로 삶이야. 그게 삶이에요, 삶.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말하기도 부끄럽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반려자를 그렇게 내다 팔아. 자기 목숨 죽을까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그때 그 이집트 사건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라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자기 아내의 명예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라의 인생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잖아요. 그냥 이렇게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그 내 여동생이에요 이러고 그냥 딴 데 가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산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팔아 넘긴 거잖아. 자기 아내를.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 이미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아내의 명예도 그 인생도 존중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직 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그 삶에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고 삶이었는데 거기서 잘 몰라서 뭘 경험 못해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내 언약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을 뛰어넘는 전 우주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 가운데 약속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뛰어넘는 내 후손, 너의 후손이 나타날 건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될 거다. 구원자가 될 거다. 사람의 이런 모든 죄악과 이 타락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할 구원자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날게 될 거다라는 전 우주적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때마다 시마다 여러 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에게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애가 안 생기니까 막 70, 80, 90 되는데도 안 생기니까 자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하늘 보여주고 별처럼 땅 보여주고 땅의 모래처럼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 네 자손 이렇게 많게 될 거다. 창대하게 될 거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을 때도 구원하시죠.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차고 넘치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의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물론 더 깊이 파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전달하심과 적용하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이 주어진 거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성도로서 베이직교회 성도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이 좀 심각하긴 해요. 겉으로 봤을 때. 사라가 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우리가 이제 이 18장에서 본 것처럼 17장 18장에서 계속 본 것처럼 사라도 이제 그 처음에는 그냥 어떤 수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 덕분에 수혜를 받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전면에 등장을 하잖아요. 네가 웃었다.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 약속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라를 자기 아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라를 자기 목숨 잃을까봐 아브라함은 팔아넘긴 거예요. 그걸.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문제지만 아브라함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람들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려요.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으르렁거렸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서는요 과거에 비해서는 소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희한하게도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인간은 잘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요? 안 넘어져요? 아니요.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있다. 넘어지기도 한다. 실수한다. 그렇지만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무슨 소망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에게는 죄성만을 가진 죽어있는 옛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그 죄성만을 가지고 은혜가 없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복음을 몰라. 그렇게 죄인으로만 존재해. 자기가 죽어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복음을 따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와 옛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진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없고요. 영원히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된 우리가 됐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등장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을 다 봐봐요.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낸다니까. 숨겨주고 감춰주질 않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이 시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변증, 기독교 변증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떤 대학교인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악하기만 하냐? 사람들은 악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 평화를 원하고 화합을 원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러죠. 한마디로 오늘 밤에 문 닫고 잘 거예요? 문 잠그고 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정말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너는 문 안 잠그고 자도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네가 주장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센스와 정말로 변증에서는 기독교 변증에서 능력이 있는 그 분이 그게 몇 해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가 돌아가시기 전인가 너무나 악한 그런 행적들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막 성적인 어떤 타락함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몰래 이렇게 했던 게 드러나고 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로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이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좋은 글들을 남기신 그분이 또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모든 사역에서 그냥 갑자기 내려오시고 그래서 또 욕먹으면서 또 다 포기했나 했더니 또 갑자기 또 목회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귀한 책들과 설교와 사역들을 해왔는데 결론이 저런 모습이라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런 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해서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저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나는 안 그러고 있는데 저분은 그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런 거야. 숨어서 몰래 그랬던 거지.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참 어렵잖아요. 이거 도대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고 신앙이라는 게 뭐길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나 무너지나.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며 경험하게 되는 실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능력이 그리고 참된 경건과 신실함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어지는지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급되어지는지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시대에 그렇게 신앙의 그런 거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과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하면 할수록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무능력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누구만이 공급자예요? 하나님만이 공급자예요.
우리가 생산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경건한 삶과 믿음의 삶, 신앙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신앙의 선배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서 그렇게 가끔씩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끝이는 순간 혹은 그 하나님의 공급을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건 거절하는 순간 저렇게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다 안 되는 거구나. 그래 신앙이고 믿음이고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는 생산자가 아니요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막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의 그 죄가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했죠.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여기 그랄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을 받은 자이면서도 이방인보다 못한 죄를 범해서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애굽에서도.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그랄에서도. 그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에 거하죠. 똑같아 분위기가 지금. 그죠? 불안한 거야. 점점 이상한데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성경이 지금 그거를 이미 이렇게 문학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 그냥 싹 다 말아먹을 뻔했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고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를 바로 그렇게 여자로 이렇게 내어주고 팔아먹은 건 그냥 아내를 판 것도 나쁜 일이지만 정말 지극히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잖아요.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뭔가를 배웠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구나. 내 맘대로 팔아먹고 뭐 속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죄라고 인식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나쁜 짓을, 이방인보다 못한 짓을 했구나.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악한 그런 인간이 이런 것도 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랄에서의 이 짓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떤 깨달음도 교훈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거기서 나올 때 뭘 받았어? 많은 남종, 여종, 가축들, 재물들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 세상의 소유와 소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그런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로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그냥 위인전기가 돼버리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그런 잘못, 아내 사라에게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만한 그런 나쁜 상황으로 이렇게 모든 걸 몰아갔잖아요. 그런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받았고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인전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은근슬쩍 넘어가고, 됐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넘어가고, 봐봐라, 받았지 않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었지 않냐. 하나님이 역전시키지 않냐. 그래서 딱 제목을 이렇게 하겠지. 역전의 하나님.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물질이 주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의 이 시선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도 귀한 게 없어요. 그게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 가운데에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일 가운데에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견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소비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대해서 뭐가 크게 주어졌어요. 그걸 복이라 여기지 말라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지금 바르게 서 있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이 현상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고요. 현상 앞에 내가 나를 점검하면 잘 받았네, 부어졌네, 복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야 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요, 그때?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종과 가축들과 재물 따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과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은 얻었어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죄악으로부터 한 20년에서 25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지금 20에서 25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 그 그랄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 모든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간다고, 뭐 은혜로 덮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20년, 25년을 기다리셔갖고 지금 드러내시는 거라니까. 네가 그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네가 그때 얻은 거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어놓고 네가 뭔가 착각을 했나 본데 아니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굽에서 이 죄악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나, 어떤 일들을 했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라오메를 비롯한 4개국 연합군을 믿음으로 쳐부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재물을 취하라고 하는 소돔왕의 제안을 멋지게 거절했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와 약속을 거듭해서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바로 전까지 중보하는 모습까지 보였잖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20장에서 보는 건 뭐냐고, 이 그랄에서 보는 건 뭐냐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얍삽한 계산, 얍삽한 게 뭐예요? 얍삽한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막 비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얍삽한 계산으로 아내의 명예와 순결함과 인생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보다, 그 약속보다, 언약보다, 심지어 그렇게 지나가놓고, 하나님과 같이 지나가놓고, 물론 자기가 지나간 건 아니지만 그 계약을 할 때 그걸 봐놓고 종물을 쫙 쪼개가지고 그 피사일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그 횃불까지도 봐놓고, 그것보다 자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이 행동만 보자고요. 지금 이 죄악만 보자고요. 지금 이 죄악을 범하고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해서 수치스러운, 나중에 이불킥으로 끝나지 않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브람도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인데, 열국의 아비인데, 아브라함인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위대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신실하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이 글 아래서 이 사건 바로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 속에서 숨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 악이, 그 죄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오히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만 놓였었죠. 그런 은혜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숨어있던 이 악은요 그때까지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급한 순간이 되자 그 연약함이, 그 죄성이 또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결국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라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신실하고 이렇게 맑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꼴을 못 보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척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요? 막 휘저어. 막 휘저어. 우리 하랑이가 형아들 뭐 하고 있으면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휘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막 휘저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글 아래서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신다니까요. 완전히 구정물이 돼. 나는 분명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죄물을 취하라는 소돔왕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쳤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보고 여러분 주변 상황들을 봐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선한 사람은 가끔 있다니까?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가 애굽으로부터 올라온 때로부터 글 아래 내려갈 때까지 일어난 어떤 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숨어있는 그 죄악을 드러낼 만한 상황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이 그랄 전까지의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랄 사이에 그 20에서 25년 사이에 만약 비슷한 상황이 또 재현됐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때도 똑같이 이 짓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것을 결코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나는 경건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성은요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 때로는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휘저으시는 은혜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기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40년 방랑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연단시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러한 소유와 소비에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런 자신들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더 깊이 깨닫도록, 그게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몇몇 사람 외에는 40년 동안 지나면서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한번 털었다는 거야. 헛소리야.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빛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속 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다 칩시다. 그래서 그 세대가, 그 1세대가 다 죽었다 쳐. 그럼 그 2세대는 그러면 거룩한 세대가 된 거야?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래 보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의 세대 때는.
근데 그 이유를 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 받았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지를 몰라. 아, 난 살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었어. 너 못해. 너 의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라니까? 너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너 죽은 너를 살리는 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야 그제서야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사형수이고 죄만 가득한 사형수이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스스로가 연약하고 능력 없고 소망 없음을 더 깊이 의식하고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라야 할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예수님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에 이제 막 가고 기독교에 이제 교인 수가 현저하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맞죠. 자기가 연약하지 않고 능력이 있고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환경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과 소망 없음을 드러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휘 저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야 하는구나. 나를 살리시는 건 내게 능력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그러면서 뿌린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휘 저을 때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자신의 마음 상태,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 그 타락한 본성을 충분하게 아는 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런 자에게는. 왜 그러냐? 만약에 그걸요 충분하게 깨달아 버리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 압도가 돼요.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 자기의, 예를 들어 뭐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본성의 부패함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한 5, 10 정도를 스치듯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근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와,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소망이 없네, 나는. 그래가지고 그 깊은 절망에서 구르고 헤매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면 한 5에서 10 정도라니까. 우리 자신의 부패한 이 속사람의 전부를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걸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 휘저어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땅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며칠만 가면 된다니까. 사흘길이야. 좀만 가면 돼. 근데 왜 돌려요?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잖아. 그 땅에 바로 들어가면 걔네를 쫓아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 얘네가 뭐 나라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얘네들은 뭐 병장기가 뭐가 있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병장기 이런 거 제대로 갖춰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철기를 갖고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그런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쫄아버리겠지. 아니나 다를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밥이라 그랬어. 밥. 메뚜기 같다 그랬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줬으면 걔네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이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거기를 쭉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것처럼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발걸음을 내딛는 나는, 우리는 어떤 소망 없는 존재인지, 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은혜로 이 걸음을 걷게 하시는지 하나하나 깨닫도록 인도해 가셔서 결국 아름다운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 이유는요, 겉으로 볼 때는 뭐였어요? 환경이 누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군다나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그 불문율처럼 여겨져 있지만, 어떤 강대한 권력 있는 어떤 그런 나라, 도시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법들이 통용이 안 되는 데도 있는 거예요. 외지인은 그냥 외지인인 거야. 거기서 죽어도 그 안에서의 어떤 법과 어떤 보호와 이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얘기하잖아. 겉으로 봤을 때 아내가 예쁘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90이 넘었는데 예쁘면 얼마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기 전에 오셔서 식사를 대접받으시고 또 사라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보면 그 본문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다 얘기하고 가시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됐겠죠. 그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 생리적인 부분들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을 되찾고 그 원래 젊었을 때 이뻤다고 하니까 그런 미모들을 일정 부분 되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 예뻐진 사라가 이 그랄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싶으니까 다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죄악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믿음을 만약 수치화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지 드러나는 그 지점은요. 사람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물의 숲을 사이에서 거하던 때가 아니라고. 어디에요? 그랄로 내려왔을 때. 곤고할 때. 고난당할 때라, 어려울 때라, 답답하고 괴로울 때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믿음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하고 순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쉽잖아요. 누가 못해? 그걸 누가 못해? 그런데도 뭐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걸 누가 못해? 그런데 낭망하고 뭔가 잃어버리고 핍박받고 그때는요 어떤 때예요? 그게 시험의 때예요. 무슨 시험? 내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 사람 앞에 믿음 좋은 척 하던 그 믿음이 하나님이 휘 저어가지고 이게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혼탁한 믿음이었다는 걸, 좋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 우리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막 푸시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의 완전함을 그냥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나도 40일 여러 번 했다 자랑하는 사람인데 나 웃기지도 않아.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먹을 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막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다가 결단하고 내가 40일 금식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랑 물론 40일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난한 목수이셨던 그분이 40일 동안 굶주린 거랑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40일 굶주리는 건 똑같냐고요. 더 힘들고 더 어렵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얼마나 굶주리셨겠어?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야,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물리쳐 버리시죠. 상황이 이렇게 눌러도 아브라함처럼 상황이 이렇게 눌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40일 굶주린 금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휘저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시는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이 너무나 힘든 강행군 생각해봐요.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 1시간 반 전했거든요. 1시간 반 전하고 왔는데 와이프랑 저랑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하루가 24시간이 맞나?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하루가 24시간이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길다는 거지. 아니 하루 1시간 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비롯한 그 지역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이미 임해 있음을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만나시고 다 만지시며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다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 사역이 강행군이었겠나고요. 완전히 지쳐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랑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너무 지쳐있으니까 우물가에 앉으신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요. 율법에 위배되니까. 얘네는 잡종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피가 섞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도 돌아가.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에 때는 여자가 사람 대접을 받는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숫자 셀 때. 근데 우물가는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 물들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물론 여러 가지 뜻들이 계시겠지만 거기 앉으셨을 때 이 죄악된 음행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피할 수도 있잖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뭐 그 여자만 거기에 왔겠어요? 뭐 예수님 뭐가 없어? 뭐 물 못 떠먹어? 제자한테 시켜도 되고 다 해도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자를 피하지 않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건네시잖아요. 그 마음을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침, 피곤이라는 것들을 환경으로 이렇게 저으셨을 때도 그게 드러나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말씀을 전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적을 보여준 성읍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신다.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죄성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들 봐. 내가 지금 지대들한테 보여준 게 뭔데 고쳐주고 먹여주고 막 살려주고 했더니 지금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장난하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 내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결국 드러나는 건 뭐예요? 휘 저으실 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면서 그 모든 걸 다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먹었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자라고. 여기 다 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욕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폭력을 당하셨잖아요. 맞고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시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폭력을 행한 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폭력을 용납하시지도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한편 강도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그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은 아버지 손에 맡기시죠. 그 어떤 장면, 그의 삶 모든 순간순간, 모든 장면, 모든 지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휘저으시는 거야.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휘저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러난 건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죄악과 우리의 옛 본성, 옛 자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만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 드러난 거예요. 깨끗함만 드러난 거예요. 순결함만 드러난 거예요. 그 거룩함만 드러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의를 옷에 비유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옷은요, 기껏해야 우리가 또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뭐한다 할 때 우리는 그냥 수많은 헝겊 쪼가리들,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그냥 덕지덕지 다 껴가지고 어거지로 꼬매갖고 만든 누더기인 거야.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옷을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옷, 속옷을 이야기할 때 그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호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과 천을 덧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꿰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덕지덕지 이렇게 꿰맨 거. 우리는 혼 그런 거야.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뭔가 자기가 기운 게 없어. 통으로 짠 거야. 예수님의 의는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특별하고 탁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 그런 거예요. 완전해요. 무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내한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갈대아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한 거야. 작당 모의가 아니지. 사라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대놓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이 그랄에서도 그렇고 실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으로부터 그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밖에 있던 그 자신의 죄인된 그곳으로부터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함이, 이 죄성이.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무의식 중에 옛사람에게 이 죄악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이 본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체의 약함과 옛 본성의 이 전적인 완전한 부패, 그리고 옛사람의 추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옆에 사람 봐봐요. 옆에 사람. 그래서 보면서 너라고 해라 또. 고백해 빨리.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 우리 육체의 약함과 옛 본성의 전적인 부패와 추악함이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음을 그래서 계속 말씀을 따라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잖아. 경건의 생명 걸자고. 왜 그래? 왜? 자꾸 내가 죽었는데 자꾸 기어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기어 내려와갖고 자꾸 살아있다고 주장하려는 거야. 기회만 되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기회만 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 숨어서 언제든지 튀어나오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그리고 영원히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짓눌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휘저으실 때마다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믿음이 없었고 사라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요구를 한 거야?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의 죄성이, 이 숨어있던 죄성이 이 환경이 확 누르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거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으로 시선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시선을 거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보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거기 계시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뭐 계속 봤는데 잠깐 이 정도 보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속이고 이거는 보험이야. 자기 딴에 보험 든 거야. 하나님 이 정도 보험은 괜찮잖아요. 여러분 보험 들 때 사고 내려고 보험 들어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사고 내려고 보험 들어? 상해 보험 여러분 팔다리 부러지려고 보험 들어요? 아니죠. 그렇게 될까봐 보험 드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옛 본성이 자극되고 휘저어질 만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그 상황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안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잠깐 있어요. 이건 잠깐 내가 보험 든 거예요. 이 정도 들 수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아브라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상황에서는 저러진 않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야, 나는 저렇게 안 할 건데, 야, 아브라함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저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하지. 아니, 안 하지. 아브라함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까 잠언에서 얘기했잖아요. 물속을 보면 자기가 보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상태, 이 죄악된 상태를 보면 내 마음과 내 죄성의 상태가 보인다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니나네나. 아나네나. 아나네나가 뭐야? 아나네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이게 정말 가슴 아픈데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그리고 반복해서 우리 이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과 관련돼서, 우리의 소유와 소비와 관련돼서, 우리의 자원에 관련돼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며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합니까? 영원한 것들과 관련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실체가 완전하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 그렇게 보여.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각할 정도로 자주, 많이, 거의 반복적으로 왜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신하고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처럼 믿었어요. 의로 여겨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뭐 보험을 두냐고. 우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유튜브를 더 많이 신뢰하냐고. 왜 AI를 더 많이 신뢰하냐고. 제가 가끔 얘기했죠. 그 기독교 AI라고 초원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기독 청년들이 만들었대. 광고를 하더라고. 왜 거기다 그렇게 물어봐대? 하나님, 교회에 있는 그 오빠가 너무 좋은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 이상하네. 여자친구가 있어요. 같은 교회 언니예요. 어떻게 해요? 오빠 좋은데. 그걸 왜 거기다 물어보고 있어?
별 쓸데없는 걸 거기다 다 물어. 물론 그만큼 답답하고 목회자가 그런 걸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이제 막 상담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거기서 빛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보험 들어놓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를 내던져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 쳐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 이런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행한 것도 좀 심각한 거지만 그런데 이 안에서 어쨌든 이거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아브라함은요. 이방인들 앞에서 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악한 모범을 보인 거야. 악한 본을 보인 거야. 지금 미친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요. 은혜를. 아브라함을 던져버리고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그와 그의 아내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걸 보여주시잖아. 뿐만 아니라 그를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 같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그 구속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그렇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여전히 때마다 시마다 그런 상황만 되면 휘저어지면 그렇게 드러난다니까? 그런데도 후회하심이 없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과 무관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토이 노래인가? 뭐 무슨 노래야 이거? 에메랄드 키스리야? 그 노래가 생각해.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의가 없었어, 죄만 있었어. 이렇게 갑자기 가사가 떠오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의가 없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 선물도, 복음으로 부르심이라는 이 선물도, 의롭다 하여 주심도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값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거야. 야, 너만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 교만할 필요가 없어. 한번 휘저어 볼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자신 있는 거야. 내 모든 성품을 다해 너를 계획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결국 그렇게 널 드러나게 할 거야.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 백성된 성도는요, 그 자신의 어떤 연약함도 그걸 무효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품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된 자를 결코 지옥에 던져지게 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그냥 이거 생각 없이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요, 뭐 하나님 뭐 그 꿈에도 나타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마치 신화 얘기나 전설처럼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봐. 여기에 진짜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 우주 가운데, 특별히 이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시대와 세대와 사람과 열방과 모든 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원하실 때 쉽게 사람들 그냥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구약 시대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이라는 이 계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꿈 꿨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혼나요. 하윤이가 엄마 태몽을 대신 꿨다 그러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민트색 우유랑, 민트 맞지? 민트색 우유랑 딸기 우유가 있대. 딸기 우유가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딸기 우유를 딱 가졌는데, 꺼냈는데, 그걸 먹었는데, 그 표지 모델이 엄마였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긴 했지만, 여보, 그런 건 계시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꿈에서 뭘 봤어요? 그건 계시가 아니야. 다 개꿈이야. 그거 믿지 마요. 근데 맞아 떨어질 수도 있죠.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그런 거야. So what? 그래서 뭐?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은 아벨멜렉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야.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그는 사라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가 될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그 열방의 어미가 될 자로 선택된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겉으로 나타나는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집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다 물거품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얼마나 쉽게 해결하시냐고. 꿈에 딱 나타나서 딱 얘기해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걸로. 뭐 더 뭘 하고 뭐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한 방에 정리하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낸 위기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장애물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잖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못 믿으면 자꾸 시선이 여기서 자꾸 보험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건 이게 물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논농사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식 논농사 같은 거 보면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고여 있어요. 그걸 이제 보를 다 만들어요. 밑에 차락차락. 그러니까 물론 뭐 계단식이 아니어도 그냥 논도 마찬가지. 보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여기, 딴 옆에나 이런 논에 물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보를 탁 터트려. 그냥 삽으로 한번 그 전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한 군데만 푹 떠갖고 뜨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탁 떠지는 순간 물이 뚝뚝뚝 나오다가 갑자기 본물 터지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물이 확 나면서 그 보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 애써가지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건드리면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당신께서 원하시면 그 꿈 아무것도 아닌 거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고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면 그죠? 결국에 아비멜렉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사람들에게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너를 막아. 누가 막았어? 하나님이 막은 거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본물 탁 터뜨릴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뭐 본물 하나 막 죄악된 마음이 막 와장창 막 쏟아질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탁 막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넘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터트릴 수도 막으실 수도 다 전능하시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동물을 불러 모든 집안이 말하되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걸 보세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간음하는 걸 큰 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몇천 년 전에 사람도 간음이 나쁘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걸 알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똑똑하다, 더 잘 산다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간통법 폐지됐어요? 안 폐지됐어요? 폐지됐죠? 근데 웃긴 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동성애 안 된다, 뭐 안 된다. 물론 안 되지. 그거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안 되지. 근데 그걸 혐오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엄청 막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지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될 때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했어. 근데 간통죄가 폐지될 때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도 자신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죄라고 생각을 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 종말의 때나 우주적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복음 들어본 적 없어요.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거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가 좀 애매해서 좀 길지만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하는 게 얼마나 비교가 되고 다른지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뻔뻔스러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뻔한 거잖아요. 정말 이게 너무 아슬아슬한 거, 정말 살이 떨리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 위기 앞에 자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었으면, 중요한 건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지금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냥 갈 뻔한 거거든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괘씸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연합될 아브라함을 그 영원한 시선으로 보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세요? 죄악된 자다, 범죄자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기도를 받도록, 그 기도의 빚을 지어주시죠. 너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항상 하나님은요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해줘요.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불신자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항상 누구예요? 성도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이한 열심으로 참으시는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고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참아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 그 거짓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는 원수의 참소, 그러니까
법정에서 막 죄를 막 고발을 하잖아요. 기소를 하잖아요. 검사가.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하늘의 법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 저거 뭐 저기서는 목 사고 뭐 집 사고 권 사고 장로 저 다 필요 없어요. 저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봐봐요. 저 뭐 하는지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힘을 내요. 힘을 내요. 성도요.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고발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나 쟤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사실이에요.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야 그러니까 니네가 막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막 하잖아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은혜로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